4월 세 번째 주 우리 주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배경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죠. 성전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곳에 기도라는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하러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려면 일상이랑 좀 벗어나야 되죠. 그냥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거룩을 경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도 하는 예루살렘이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성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죠. 시편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자신의 거룩을 일상을 벗어나 거룩을 체험하는 자리,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산에 오르는 두 사람 아주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가 산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아마 평상시 같으면 서로 마주칠 일도 서로 상대조차 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했기에 둘이 같이 가는 장면이 연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죠.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9시라는 것 오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이 오후 3시 정도 되었지 않을까 생각하죠. 바리새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서 가장 성전의 깊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서서 따로 구별된 자리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성막의 구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입구가 있고요. 그 성막이 지어지는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더 가장 중요한 지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마 예루살렘 성전도 구약의 이 성막의 모델을 따서 이렇게 삼중 구조로 건축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전에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함께 성전을 향해 올라갔지만 세리는 성소 입구에 이르러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더 깊이 들어가 이 바리새인의 신분에 따라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 한국에서 대중기도 여러분 공중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로 통성으로 힘 있게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 성전에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의 예절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라는 여인이 성소에서 기도하는데 입술로 조그맣게 읊조리듯이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제사장이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법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었기에 바리새인은 제법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라고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생각으로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 특별히 아주 나쁜 죄, 그 죄를 가르치는 목록들이 있었어요. 그 죄들을 짓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죄가 어떠한 죄였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못된 죄의 유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성도들은 적어도 이런 못된 죄들은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의 편지를 쓰죠. 여러분, 이런 1세기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되는 죄의 목록들, 그 내용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는 그 죄의 목록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것을 의미하죠.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면에서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내 의를 자랑하고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리새인은 한 가지 더 붙여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실천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과 11조이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기도했는가? 이 금식의 유래를 올라가 보면 이 민수기 29장에 속죄일에 하는 금식이 나와 있습니다.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날은 속죄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죄를 속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먹지 말아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일에 금식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속죄일만 금식을 했다면 이 금식의 규례가 점점 역사 속에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스가랴라는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금식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금식하는 것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 전통이 이제 바리새인들에 들어와서 더 확대되고 일상화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죠.
일주일 가운데 언제 금식을 했는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월, 목 금식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월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날이 월요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 목, 일주일에 2번을 특별히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도 사실 구약의 율법의 규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규례를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될 때 열의 하나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거죠.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라 라는 겁니다. 소산물, 곡식뿐만 아니라 짐승, 수양까지도 너희들이 치는 목축의 짐승들까지도 10마리 중에 하나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못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아주 자세한 규례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되지요. 여러분, 11조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것을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소득의 10분의 1, 가축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의 음식의 10분의 1도 11조로 바치게 되죠.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먹는 음식마저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과 같아서는 특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남들보다 한 가지 더 해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했기에 여러분, 이들은 특별히 먹는 것에서조차도 10분의 1로 11조를 떼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받으신 줄 믿는다면 여기에 무엇을 더 덧붙이시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무엇을 덧붙이는 순간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로 전락해 버리고 말죠. 이것저것 덕지 붙이다 보니 내 공로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오직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무엇을 보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10의 2조를 합니다. 나는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그 자체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 남을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은 아주 싸구려 값싼 은혜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과 아우. 형은 아주 말을 잘 듣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모범적인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반면에 동생은 이름도 탕자 아닙니까? 마음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가 허랑방탕하게 산 아들입니다. 형은 밤낮 아버지를 위해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아들은 다 재산을 날리고 나가서 공부라도 해오고 박사학위라도 어디 가서 따온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문의 망신이란 망신은 다 시키고 가사는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놈을 살림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았던 그 놈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것을 보고 형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마음의 분을 바라게 됩니까? 바리새인의 확신, 자신을 한껏 드러내는 태도와는 달리
이어서 세리의 기도가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리는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자리와 세인이 기도하는 자리는 벌써 거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리는 아주 깊은 성전에 따로 서서 기도하죠. 하지만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세리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성전 입구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지성소의 언저리에서 큰 소리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또 멀리 떨어져서 바리새인 근처에도 가지 못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 기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직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세리의 기도이죠. 세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만을 염려하고 있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큰 소리로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 세리의 가슴을 치며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 주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의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시죠. 기도의 용어 중요합니다.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지요. 기도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라는 기준이죠. 성경에 의라는 말 크게 세 가지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는 도덕적 의미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얘기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죄, 악한 죄들을 하나도 지지 않고 도덕의 규범, 그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주 모범적인 시민이고 도덕적인 시민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대우해주고 모범 시민이라고 상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 도덕적인 의를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 없었던 또 다른 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두 번째 측면은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의입니다. 관계적 의미의 의는 무엇인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때로 해코지를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의롭고 선한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관계의 의이죠. 성경은 이 땅에 오신 가장 의로우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럼 성경에서 이를 다른 말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로 인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를 맺은 사람, 중생의 의,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세리는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에서 또 하나 의에 대한 설명은 법정적인 의미의 의입니다.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14절의 표현이 바로 이 말의 의미이죠. 헬라어의 이 구절은 사실은 법정에서, 이 코트에서 사용되어지는 굉장히 법률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세리는 분명히 도덕적인 의를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민족의 배반자, 등골을 빼먹는 그 시대의 가장 파렴치한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게 보이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내 죄만 생각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판결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야 했기에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꽝꽝꽝 이렇게 두들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으셔서 그 아들의 피로 의롭다 선포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언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 이제 차를 장만해서 신나게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이 새벽 기도 갔다 오는 캄캄한 날이었는데 미국에는 이 스탑 사인이 많아요. 빨간 배경에 흰 글자로 스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반드시 서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운전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뭐 사람도 없고 새벽이니까 그냥 지나쳤어요. 지나치자마자 경찰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바로 제 위에 쫓아옵니다. 그냥 요란한 이 사이렌과 그 번쩍이를 키면서 쫓아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등치가 이런 이 폴리스 오피서가 이 경찰관이 따오시더니 스탑 사인에서 왜 안 했냐, 안 섰냐 하면서 미안하다, I'm sorry 계속해도 봐줄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 딱지를 딱 떼는데 10불짜리도 아니고 20불짜리도 아니고 100불짜리 딱지를 딱 끊어서 주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망했다. 이 100불을 어떻게 감당하나. 100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좀 화도 나더라고요. 아니, 그니까 스탑 사인 좀 안 썼다고 이렇게 돈도 없는데 이 사람 인종차별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막 당황도 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이거 억울하다, 어떡하면 좋지. 그러고 이제 며칠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있으니까 한 주 정도 지나고 나서 뭐 하나 이렇게 날라왔어요. 뭐라 이렇게 날라왔는데 뭐 복잡하게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맨 위에 스피나 이렇게 써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법원 소환 명령서예요. 벌금을 내든지 코트에 와서 소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겠지만 돈이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법원에 가서 내가 그날 이뤄졌던 일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런 이유인데 내가 잘 몰랐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좀 깎아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대충 편지를 써서 간 것 같아요. 법원에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양복을 쫙 입고 법원에 딱 갔는데요. 미국 법정, 특히 이제 아침에 열리는 이 교통법규 위반은 그 법정에는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등치 큰 흑인들 많이 있고요. 이 몸에다 막 이렇게 문신한 히스패닉들 막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양복을 입은 동양인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서서 앉아 있는데 순서대로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 전에 뭐 누가 뭐 얘기하고 막 법정에서 싸우는 뭐 여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을 읽고 이런 이유로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깎아라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재판 담당하시는 분이 여성 판사님이셨는데
아직도 그분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마음씨가 곱게 생기신 분 같이 여겨졌어요. 딱 듣더니 그래, 넌 처음이고 그렇지 않 다시는 뭐 조심할 것 같으니까 꽝꽝꽝 치면서 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불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나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의 십자가 공로, 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리새인이 얻지 못하고 세리가 이것을 얻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리새인은 스스로 내가 의롭다, 내 의를 자랑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착각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는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죠. 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이기에, 선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쓴 것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누가복음은 누가 쓴 것이에요? 누가는 여러 군데서 바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세리는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교만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높이 올려주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